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굽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네 번째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설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 시리즈로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드리면은 율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율법이 물론 10여 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do this. 그런 것이 여러분들 그 레위 19장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그런 법규가 있는데 그것은 옛사람들의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 삶의 윤리, 기독교 윤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바른 생활,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윤리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합친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껏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그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결국 그 율법과 윤리가 합쳐진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깨달으셨으리라고 믿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구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 여태까지 주님께서 율법과 윤리를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내가 목숨까지 주면서 그 희생적이고 그 사랑의 법을 가르치러 온 거라 했는데 오늘의 가르침의 첫 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가르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당하고 그걸 꼭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꼭 맺힌 게 있으면 뭔가 한번 되갚음을 해줘야 그게 풀리고 쑥 내려가서 소화도 잘 되는데 그 맺힌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야, 이 성경 구절 좋잖아. 눈 한 번 맞았으면 눈을 그냥 갖다 치고 이를 맞아서 하나 부러졌으면 또 와서 하나 그냥 빼찌르라고 잡아 빼야 속이 시원한 우리가 보복하는 마음인데 여기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인가? 그 법을 우리가 이 성경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명태 얼려서 동태가 아니고 같은 모양으로 또 다른 그 주석에는 동해복수법. 어떤 모양으로 해를 받았으면 상대방도 똑같은 그런 해를 끼치는 복수를 한다는 revenge. 그렇게 갚아줘야 하는 법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법을 그냥 그 글자만을 보게 되면 그래 믿는 사람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쳐야 그게 속이 시원하니까 그런 법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겠지만 그 법이 있기까지 오늘 특히 주님께서 사랑의 법을 얘기하시고 갚아주라고 하는 그 법을 얘기하는 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기간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주후,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후여야 되는데 주전이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50년부터 65년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에 못 이겨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66년에서 73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이 유태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유태인들이 어떤 광신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종교라는 이름으로 군사적인 저항을 해서 로마에 대항을 하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벌써 예수님은 다 깨우치시고 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밉고 죽이고 싶겠지만은,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지만은 결국 당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더 큰 희생을 당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무력을 준비를 하고 해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얘기한 것이, 꼭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것보다는 그 내면에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뜻은, 물론 처벌도 중요하고 정말 받은 것보다 더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은,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법을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 대를 맞았으면 2대 때리고 5대 때리고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거든. 이 동태 복수법이라는 것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갚으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음의 치유도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깊은 뜻은 그냥 한 대 정도 뛰는 것으로 맥시멈을 라인을, 캡을 씌운다 그러죠. 그보다 더 지나치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 사람도, 해를 끼친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유니버설 러브라고 그러죠. 비가 내리면은 마른 땅에도 내리고 진 땅에도 내리고 공평하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해를 가한 자나 해를 당한 자나 같이 보호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같으면 한 대 맞았으면 한 10대 초져도 속이 안 풀릴 정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해를 가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귀한 인간이기에, 그 사람도 그냥 한 대 해를 쳤으면 하나 정도 갚아서 그 이상으로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인간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복수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사랑의 법이다 하는 그런 배경적인 것을 이해해야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법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의 법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권리가 있기는 해도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야, 그 왼수 같은 거 뭐 어떻게 해코지 좀 해야 내가 속이 풀리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라니까. 예?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한두 번 없어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 사람 여러 시대도 한 사람부터 용서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자고. One person at a time, one thing at a time.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든 내가 직접 해서든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일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게 공간이 없어서 좀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원함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계속 갚지는 않고 꾸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뺨, 속옷, 오리 꾸고자 하는 자,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오른뺨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두 사람씩 이렇게 페어를 해보세요. 한번 오른뺨을 쳐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방이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전통 가운데 왼손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왼손잡이 하는 것은 무슨 뭐가 들었다 해서 막 애들 왼손 쓰면 못 쓰게 했죠? 요즘은 왼손잡이들이 뭐 야구공도 더 잘 던지고 돈도 더 많이 벌더구만. 옛날에 그게 왼손이라는 것이 악을 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방이 왼손으로 쳐야 오른뺨을 맞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등으로 쳐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지만 서로 그냥 또 난리 나요. 그렇죠? 왼손으로 치는, 악으로 되어 악의 상징인 왼손으로 치든가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뺨을 칠 때 그냥 화가 나면 오른손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 뺨을 치기 위해서 손등을 돌려서 거꾸로 친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대방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마음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 오른뺨 쳐서 속이 시원하지 않아? 그럼 왼뺨도 치라고 내밀어주라. 어떤 반항적인 의도보다는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왼뺨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져간다는 것,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강도가 다릅니다. 속옷을 그냥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고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있고, 근데 그 시대에 속옷은 벗어주어도 이 겉옷이 더 중요했대요. 왜냐하면 속옷을 뺏겨도 겉옷으로 가릴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벗어주면 완전 그냥 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자기의 너무너무 몸이 그냥 잘 빠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충 또 안 붙을 게 붙어있는 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조차도 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로마에서 아주 강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발주했잖아요. 그래서 시저의 것은 시저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물질적인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것을 가져 도로 훔쳐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그게 한 1마일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럴 때에 자원해서 2마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리를 가자 하는 것을 그냥 안 가려고 막 그러면은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 회사에서도 하기 싫은 거 막 시키거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하기 싫은 거 막 강제적으로 선교회니까 해야 되는 거 막 시키면은 하기 싫은데, 그럴 때에 마음의 자유함이 없잖아요. 칸플릭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그냥 요동을 치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한 것들인데, 자진해서 그러면 내가 2배를 가지지 뭐 끝까지 한번 해줘. 그러면은 내면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에 그때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죠. 누구를? 구레네 시몬. 정말 느닷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게 했잖아요. 강제적으로 가게 했는데 나중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까지 다 챙기는 정도 믿음의 그러한 구원받은 가정이 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있을 때에 자원하는 영으로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의 자유로움뿐이 아니고 삶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구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 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계속 꿔가기만 해. 그러면서 뭐 갚는다는 얘기도 없고 뻗자시 또 꿔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치거나 그냥 밖에 다니면서 저 인간 이 인간 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자산과 권리도 보호해야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라. 오늘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른뺨을 치거나 오리를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을 주거나 오리를 갈 때 심리를 가거나 계속 나의 것을 가져다가 이제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non-resistance 무저항주의의 그러한 삶을 말하고 계세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성경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저항주의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회심, conversion, 마음이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저항주의를 할 때에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무저항주의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byproduct 그렇게 무저항을 할 때에 상대방이 회심도 할 수 있고 감동이 되니까 자기는 해를 끼쳤는데 사랑의 법으로 되갚아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한 byproduct 그 사이드로 이렇게 보너스 같이 되는 결과도 있겠고 자기 자신도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적인 성장도 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동태복수법이든 사랑의 법이든 기독교 윤리든 모든 것을 총체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무저항주의 대표자들이 누구죠? 간디, 인도의 영적인 지도자, 또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넬슨 만델라, 또 흑인들을 자유롭게 했던 마르틴 루터 킹,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폭력 쓰기 싫어서 그렇겠어요? 그 당한 거 생각하면은 뭐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그냥 더블 포션 뭐 3배, 4배 갚아도 시원치 않겠지만은 그 민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저항주의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해서 자신들이 본을 보였고 그분들로 해서 그 민족들이 온전히 아직도 바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그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죠. 율법. 옛날에 너희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다는 것을 법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 가운데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는 법으로 이야기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한 인간이기에 그러한 인간들을 내 손으로 피를 묻혀서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위해서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love 그것이 명사예요. 그렇죠? 사랑. 그러면 명사인데 어떤 분은 love is something you do 실천하는 동사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실천하지 않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Three Simple Rules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3가지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고 두 번째로는 do good 선을 행하고 세 번째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인데 그거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do no harm
이것이요, 영어로는 don't do any harm. 하라는 표현과 하지 말라는 표현이 달라요. 그렇죠? 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do no harm. no harm이란 게 뭐예요? 해가 안 되는 것을 do,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뭐라 그랬죠?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부터 거기는 오리까지 가는 거예요. 심리를 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가 안 되는, 노함되는 것을 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do no harm. 이건 정말 숟갈로 떠드리는 겁니다. 이거 드시고서도 목사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시면 좀 너무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럴 거예요. 자, 제가 보통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깐다고 뭐래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다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특정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군지는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지만 밝히진 않겠고, 잘 들으세요. do no harm이라는 게 뭐예요? 침묵은 금이다 형이 있어요. 이것이 실천이 돼요. 여러분들 어디고 모임에 가보세요. 꼭 자기 목소리 가지고 그 모임에 그냥 자기만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그 말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만 모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습관이 돼 있어. 어디만 하면 자기 생각이 옳고,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 알아? 다 아는데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는 도대체 모임이 되질 않아. 회의도 안 되고 속해 모여도 그렇고 친교하는데도 그렇고,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돼요. 다른 사람의 귀중한 시간을 자기가 다 뺏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침묵은 뭐예요? 침묵이 함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do no harm.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그런 분이 있다고 또 잡아다가 그냥 입 틀어막고 그러시다 또 사고 당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문난 그런 식당 이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면 좋은데, 소문 내는 걸, 어떤 소문 내는 걸 더 좋아해? 남이 안 된 거, 남 깎아내리는 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릴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영성이 그냥 확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지겨우니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넘어가는데 결국 그것도 마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do no harm. no harm 되는 거, 해를 안 끼치려면 뭐예요? 진리만을 말해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는데 진리의 말씀만 퍼뜨리고 복음만 퍼뜨리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왜 헛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들 시간 낭비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받게 하고. 헛소문 퍼뜨리면 몇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4사람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시면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또 오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 교회 3부 예배 때는 특히 파킹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원회 때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만 밖에 파킹하면은 새로 오는 방문자들이나 이 초심자들이 파킹 자리 찾다가 딴 교회 떠나가거나 가득 딴 데 가서 복 받고 복음 들어서 인생이 바뀌면 좋은데, 그래도 기껏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인데 파킹할 데가 없어서 그냥 떠나신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파킹하는 것도 결국은 에이구 나 하나쯤이야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히 3부 예배를 위해서 밖에 조금 걸어도 결국 그게 내 건강도 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걸어오면 오늘 아침에도 파킹 자리 찾는데 눈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한 자리 비워줄 때 그 한 가족이 와서 다시 또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내가 나 하나쯤에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기에 그러한 do no harm, 함을 끼치지 않는, 내가 자진해서 밖에 차 한 대 세우는 것으로 해서 do good,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단지 뭐 오른병 쳤다고 해서 그것이 아픈데 참아라, 뭐 오리 가자는데 시간 없고 바쁜데 그걸 2배로 더해서 가라, 그런 간단한 가르침보다는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은 백성들다운 삶이 있어야지. 예?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원하는 것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율법에 써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 다 지킵니다. 그러나 알아서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지키고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법보다는 그 법 안에 있는 그 정신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do no harm, 상대방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빨간 불 지키고 뭐 노란 불 있다고 그거 지키고 법으로 쓰여 있는 거 지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켜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깨달음이 있고 실천을 해야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정 인물과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 특정 인물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특정 인물이 정말로 특별히 정하시어서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